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위세를 떨쳤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정해진 날짜에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20세기 말이다 보니까 세기 말적인 정세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장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해서 약자로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10월 28일이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틀림없이 들림을 받는다, 휴거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이장림 씨를 종신대학교에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게 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질문을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때로부터 한 2달 정도 후에 자신이 결혼을 하는데 자기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방 한 칸 마련해 줄 수가 없는 처지다. 그러니 그 약속하신 때 이장림 씨는 휴고가 되고 그 집은 비어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0월 28일 지나고 나서 그 집을 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림 씨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뺐습니다. 10월 28일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사들이 그 이장림 씨 집회하는 장소를 계속해서 뉴스에서 중계 방송을 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장림 씨는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사기죄로 구속이 됐습니다. 왜 사기죄냐? 그 사람이 적금을 들었는데 적금 만기일이 10월 28일이 지난 때 찾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분이 쓴 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순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꿈, 소위 말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10월 28일이라고 몇 번이나 겹쳐서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보았다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순진한 거죠. 그러나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한 잘못이었죠.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환상이나 다 성경에 비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내가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날짜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현혹되었고 이장림 씨도 현혹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그 날짜가 알려지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사실 그 방식이 맞겠죠. 만일에 누군가가 계산하거나 누군가가 계시를 받아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세기말 종말론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개과천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던 일을 다 내던지고 특정한 장소에 와가지고 뭔가 더 은혜를 받을 만한 장소에 와가지고 극성을 떨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24, 25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날짜가 알려진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밭에서 남자들이 일하는 가운데
집에서 서로 맷돌질을 하는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더 특별히 좋은 직업이 있거나 더 특별히 좋은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유는 대개 하나의 초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폈던 열 처녀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름이 뭐냐?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선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는 여성을 예로 들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제 남성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두 비유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르게 준비하면 영광과 명예가 될 테지만 준비를 바로 하지 못하면 치욕과 불명예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자유와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만의 고유한 모습이고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그 자유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전자가 다르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두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식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기계적인 것이죠. 기계적인 것에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각자가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고유한 행동, 자신이 그 고유한 행동을 내린 의사결정의 과정,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을 말하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쉽게 선악과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먹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편을 택했습니다. 먹을 수도 있지만 먹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고 죄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치명적인 결과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 뜻대로 행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이 달란트 비유에서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 자원, 은사를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활용한 것에 대해서 그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세상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서 비유로 설명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타국에 간다고 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신다. 잠시 이 세상을 떠나신다. 그리고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인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3명을 특별히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인이 가진 재산을 그 종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맡긴 것입니다. 그 종들이 이게 주인에게 부름을 받고 맡겨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지 않습니까? 주인은 아무렇게나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나눠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입니다. 주인은 평소에 종들을 관찰했고 그 종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재능이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준 것입니다.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죠. 종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죠. 주인이 떠나면서 잠시 맡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다 재능, 은사,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교회 안에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 않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주인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그 은사를 소유하고 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향유하고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도록, 그 은사를 통해서 얻는 수익과 이익을 나누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양입니다. 이 달란트는 뭐 달러나 원이나 엔처럼 그런 화폐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어느 정도 무게냐? 보통 한 사람의 장정이 짐을 질 때 그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보통 34에서 35kg 정도 되는 금이나 은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럼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 고대에는 금과 은이 비슷한 가치를 가졌는데 지난주 제가 금 시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주 금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지난주 금 시세를 보니까 1g에 약 7만 5천 원입니다. 1,000원 미만은 제가 절삭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35kg으로 환산해서 1g에 7만 5천 원 이렇게 계산하면 1달란트는 26억 2,500만 원입니다. 1달란트 줬다고 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2달란트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52억 5천만 원입니다. 5달란트는 131억 2,500만 원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에 따라 주인은 이런 엄청난 금액을 부름받은 종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자신이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에게 주인이 그냥 그들을 택하고 맡기신 것입니다. 종들은 자신에게 분배된 달란트에 대해서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달란트에 대한 것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활용할 것인가, 사장할 것인가. 이 달란트에 대한 활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이 그 준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전혀 모른 채 방황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물론 종은 주인이 준 5달란트를 자기 마음대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니까요. 자, 내가 너한테 5달란트를 맡긴다, 알아서 해라 했을 때 자기에게 처분을 맡겼다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5달란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맡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동일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같이 하여는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는 더 적게 받았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장사했고 받은 달란트의 100%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강조점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에 강조가 있죠. 이 사람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서 이익을 남기려고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땅을 파서 그냥 감춰두는 것입니다. 보관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이 많다 보니까 그 난리가 많은 시절에 귀중품을 보관하듯이 땅을 파서 감추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은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보관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카운터에 맡겼을 때 이 카운터가 할 일은 뭡니까? 보관하고 있다 그냥 돌려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고객이 투자회사에 돈을 예치했다. 근데 투자회사는 그냥 예치된 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됩니까? 그랬다가 망할 것입니다. 투자회사는 그것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얻어서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용도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겼다라고 했을 때 이 맡긴 것은 보관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가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회로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결산하는 때가 왔습니다. 결산에는 책임을 묻는 시간입니다.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오냐? 그 종들의 주인.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다른 주인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었던 그 주인,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돌아와 결산할세. 같은 시제를 쓰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돌아와서 한참 후에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오면 바로 그것은 결산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온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합니다.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가지고 와서라는 것은 원어의 두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 잘 표현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향하여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5달란트 받았던 것을 처음부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유익을 향유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도록 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인생의 방향이었고 삶이었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하게 가지고 와서라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재능과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책을 보는데 사진처럼 그냥 볼 때마다 그냥 금방금방 그것을 암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라운 재능이죠.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아무리 그냥 쓰고 읽고 해도 외워지지 않는 사람 기가 죽을 수 있죠. 어떤 사람 물건을 탁 보게 되면 그것을 그냥 기억하고 입체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밑그림을 줘도 따라서 해도 그걸 갖다가 입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절대 음감이 있어서 음을 듣게 되면 그것을 금방 악보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같은 음을 쳐도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마다 그런 재능과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 다른 재능과 은사를 마치 원래 자기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그 수익을 향유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에게 남다른 이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하도록 살았다는 거죠. 가지고 와서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 그리고 남긴 것이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지고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자주 사용되는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서 가지고 와서 드린다 할 때 그때 그 가지고라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공물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주인이 5달란트를 주었는데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활용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주인께 가져왔다는 거죠.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종이 했던 일은 주인의 뜻을 명심하고 주인에게로 다시 가져와야겠다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주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27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저다 하고, 주인은 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합니다. 누가 착한 거냐? 이런 사람이 착한 것이고,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말씀을 보고서에게 주인이 한 것은 고작 칭찬이네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고대 세계에서 주인이 종에게 칭찬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이 바깥에서 힘들게 밭일을 하다가 또 바깥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바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왔다고 주인이 그 종을 환대하면서 아이고 수고했구나. 밖에서 일하느라 수고했으니까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밥 많이 먹고 푹 쉬어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이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 오게 되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인을 위해서 또 밥을 차려야 됩니다.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당시의 풍습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종은 그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고대 사회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을 재산으로 여겼고 물질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못하면 가혹한 형벌이 가해집니다. 그런 고대 사회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주인이 종에게 칭찬했다는 것은 파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것들, 재산, 물질 이런 것에 익숙해서 칭찬과 즐거움과 같은 무형의 자산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 수익을 남긴 것은 이건 하나의 테스트와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한 사람이 자기가 맡겨진 작은 임무를 잘하면 또 다른 임무를 주고 그것도 잘하게 되면 또 다른 일을 주고 직급도 올려주면서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저 사람에게 맡겼으니까 잘할 것이다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100% 수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보인 반응과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2달란트 남겼느냐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천국은 양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 행한 것에 근거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둘 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실함과 충성됨을 증명한 만큼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가끔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섬겨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핑계로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있게 된다면 그것은 1달란트 이제 나오는 내용과 같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4, 25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았던 그 1달란트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놓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2가지 변명을 하죠. 첫 번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굳은이라고 하는 말은 무정하다, 가혹하다, 잔인하다, 자비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인의 성품이 그렇게 잔인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잘못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난다면 가혹한 형벌을 받을까 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인 탓을 하는 거죠. 예를 듭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관용어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사람의 밭에서 수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도 않은 그런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것을 그냥 약탈하는 행위.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고 이 종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악덕지주라고 말하는 거죠. 주인은 종에게 소유를 맡겼는데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처럼 좋지 않은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맡겨줬다는 것 자체가 특권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인데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왜 내가 그렇게 써야 돼?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인데 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써야 돼? 이런 가치관이죠. 두 번째 핑계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해서 감췄다고 합니다. 그는 장사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주인에게 돌렸습니다. 이 종의 말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인은 도리어 종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악함과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후반부부터 보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만일에 네가 말한 대로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 보면 파생통화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데 돈을 그냥 자기 장롱에 두게 되면 그 돈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게 되면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또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서 은행에 저축도 하고, 그 저축한 것을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파생통화를 만들어내죠. 돈을 그냥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면 그대로이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순환시키게 되면은 사회에 도움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은 유동성이 워낙 풍부해서 제로 금리에 가깝지만은 고대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일종의 투자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은행 역할을 하는 데는 신전이 주로 했고 또 대금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록에 보면 심지어 5배 또는 10배의 수익을 돌려줬죠. 우리나라도 IMF 때 같은 때는 이자율이 20%가 넘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을 보고서 혹시 그러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장사를 하지 말고 그냥 은행에 맡겨두면은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텐데 라고 반응하면 그건 곤란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의 모순됨을 지적하는 것이지 돈놀이 하라는 것이 주인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을 때 이는 보관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것은 또 세 번째 나오는 25장 세 번째 나오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판결을 내립니다.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너무도 다른 판결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원금을 가지고 또 이자까지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원금만 취하거나 이자만 취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금도 주고 이자도 다 종들에게 줬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은혜로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하면서 사실은 주인의 관심에 게으르고 이기적으로 반응했던 종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엄한 모습으로 평가하시죠.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하시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1달란트의 특권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는데, 그래서 자기가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가면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자기에게 더 이상 그 예전에 그런 권한이 있던 삶이 없어진 거예요. 박탈된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그때 내게 주었던 특권을 가지고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지만 다시 그 기회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공식을 말씀하십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더 큰 일을 주시면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여 주님이 주신 재능을 사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일시적인 떠남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하느냐, 그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나중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맡기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를 신뢰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신뢰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이 무엇이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장사를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갔다는 말과 같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일할 필요가 있느냐? 아닙니다. 주인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다 줍니다. 더 풍요롭게 줍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충성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사장합니다. 재능과 은사를 묻어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죠. 교회 공동체는 다른 어떤 공동체하고 다릅니다. 다른 공동체는 자기가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 기질에 맞고 성향에 맞고 생활 수준에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택해서 동호회를 형성할 수 있고 직장을 그런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고 계층과
삶의 방식이 다양합니다. 성품도 다양합니다. 필연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현대적인 사람들의 경향과 특성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안정을 잃지 않으려고 사람들 속에서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괜히 그냥 개입해가지고 싫은 소리 듣고 이런저런 말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부딪혀가지고 괜히 그냥 상처받고 갈등을 겪느니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다. 소가 없는 것이죠. 구유가 더러울 일은 없겠죠.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들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욕을 안 먹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사회는 욕을 하게 되어 있죠. 욕 먹는 것이 두려워서 발걸음을 내디는 것을 주의할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더라도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삶과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뭐 그냥 충성하고 헌신하고 유달리 뭐 그렇게 법석을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음과 제자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는 공동체를 향한 삶의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사랑과 희생과 열매가 없다면 그 구원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추해 보도록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으나 숨겨두고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치러야 될 대가는 치명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되었지 뭐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한다면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있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이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자들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더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임무가 맡겨지길 기다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주신 것이 작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것을 사용하고 또 자기가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의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